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식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상식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렌즈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키아스틱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대꾸로 오늘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몇 가지 렌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구나 발견하는 재미와 또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허기진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26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토요일 본문입니다. 거기는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이라고 썼는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지금 26장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하여서 50장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직 이삭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6장 단 한 장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삭의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이삭이 조명받으며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참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어요. 그 아브라함 주니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들도요, 다 있어요. 즉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신기하리만큼 이삭이 그대로 닮았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교차대구법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른 면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삭을 다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면은 무엇인가, 또 아브라함과 다른 면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6장, 27장 우리가 계속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요 계속해서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의 이야기로 일관되어집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또 27장에 보면은요, 야곱이요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있어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 27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속였던 이삭이 또 27장에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또 27장과 29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속이는 주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고, 또 29장에 보면요,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속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속였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대로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는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했고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보세요, 속였던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요, 또 그 속임이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유일하게 이삭의 이야기만 집중된 본문이 26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았던 삶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기근을 맞이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리고요, 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이요. 창세기 20장에 기근을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요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 땅에 가서 사라를 또 다시 한번 자신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속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창세기 20장도 그렇고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지, 아버지의 모습을 어찌나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이죠, 배웠으면 하는 것들은요 정말 배우지 않고 배우지 말았으면 했던 것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에 대하여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심지어는 이들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탁월한 점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대를 거듭하면서 3번이나 똑같은 잘못들을 범하고,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요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중간에 리브가를 놓고서 지금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삭이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26장 12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우물을 놓고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2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고요, 또 나중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삭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text들을 쭉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흉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둘째 이삭이 그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2번이나 있었고요, 또 이삭 때에 흉년이 있었고요, 야곱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요, 요셉 때도 흉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특별히 기근과 흉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성경은 지금 네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있어요. 심지어는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근을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근을 피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근을 만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잘못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이기는 데 있어요. 믿는 자가 만나는 기근에는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근을 통해서 특별히 약속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기근을 만나요. 근데 거기에는 뜻이 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의 삶에 정결하고 겸손하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니까 나의 삶 속에 정결하고 나의 삶 속에 정결하고 그리고 겸손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정결해야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요, 기근은요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기근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은 얘따 먹어라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근을 우리에게 던져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근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아프고 참 어렵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매를 대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거예요.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참 아프고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근을 빨리 피하는 방법은요, 정결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비결이고요. 그리고 이 기근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기근은 기도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근은 기도로 불라. 그렇게 나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라는 거죠.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요, 정결한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는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서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기근 없이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근으로부터 면제가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우리는 겸손하고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교차 대꾸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내려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이삭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 때는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때는 스탑 멈춰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야곱의 때는 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보세요.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특별히 이 애굽은요, 애굽은 나일강 하류가 되어지면 나일강이 쭉 흐르다가 이제 하류가 되어지면 이 나일강이 쫙 퍼져요. 큰 물줄기가 잘게 쭉 갈라지면서 비옥한 삼각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기근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흉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에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는 것은 상식입니다. 요셉의 때도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상식으로 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상식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은 언제나 똑같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의 때는 멈추라 하셨어요. 야곱의 때는 가라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근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풀어볼까요? 베드로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근을 만났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답답해요. 하나님, 한 걸음이 뭐예요? 한 10걸음 보여주세요. 한참 보여주세요. 그렇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걸음을 보여주면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상식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상식을 무시하잖아요. 그건 무례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식은 존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상식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5절은 함께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밑줄 쳐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복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로 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기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들을 이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라고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밑줄 쳐보세요.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바라보면서, 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네, 박수 쳐줄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이삭이요 바뀌어요.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은 이 이삭의 참 아쉬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이삭이 어떻게 금세 또 이렇게 변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참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끄러운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기도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달라요.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라를 그 왕들이 빼앗아 갔어요. 물론 취해서 그들이 잠자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빼앗았어요. 근데 오늘 이삭을 보면은요, 리브가를 빼앗지 않았어요. 그냥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누구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야? 여기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내 누이라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 아내를 말하기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서 자신의 아내를 속이는 거죠. 재앙도 없었어요. 막 이 왕들이 아내를 취해가면 하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시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왜? 데려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 이게 오빠가 동생을 껴안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살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상상해서, 내가 앞서서, 내가 미리 땡겨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스스로 함몰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뭔가 진행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 그냥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나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
기근이 와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껏 내 힘으로 뭔가를 풀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돼요. 기근아 오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맛보리라. 지레 겁먹지 말고 이삭처럼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기근을 만날 때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